목사님, 코로나 좀 괜찮습니까? 예, 이제 전기침 안 나온 지가 며칠 됐습니다. 빨리 끊어져서 다행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요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과 함께, 애국 운동도 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정강훈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네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다섯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셨다. 여섯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일곱 번째는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자,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것을 복음으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를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시다가 다시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 교회에 누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목사님들은 누구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 맞죠? 네,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 길이 무엇일까?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 생명이 무엇일까?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이 길, 진리, 생명을 찾아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갔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예수님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평생 동안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평생 동안 믿고 살아가고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아프고 지쳐서 오는 사람들,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죠? 아멘. 그렇죠, 그죠? 우리 이 목사님 그런 거 맞죠?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우리가 이런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길이 뭘까 물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그 길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진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생명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준다? 그때 그 상대방에게서 비춰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행복하다?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라고 볼 때 상대방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준다? 상대방이 하지 못하는 일을 도운다? 이럴 때 내가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 이거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소리, 즉 말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건강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우리를 희생하여 그 신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이 신들이 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길, 진리, 생명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거 전부 다 안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서 있잖아요. 못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들은 것이 믿음이 되어 체질이 되어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도 않았었고, 내가 즐겁지도 않았었고, 내가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왕노릇하고 주인이 되어 있는 이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자기 두리마를 빨아서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예,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회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지도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도 않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꼭 한마디 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제발 교회를 욕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을 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도우는 자로 접근하고 또 섬기는 자로 접근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자녀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합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요즘 최고의 인기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을 하면서 너무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너무나 비방하고 막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 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아침에 우리 원장님 말씀 통해서 또 서로 나눠 보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각자 마이크를 다 켜서도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 랜덤식으로 아무나 편안하게 먼저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들어오신 우리 김혜경님 마이크 켜시고 아침 일찍 들어섰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편안하게 하세요. 김혜경님이 나가버렸었네. 잘못 누르신 것 같아. 예, 박성훈님 조금 전에 화면 보이던데 인사하시죠. 화면 켜고 마이크 켜고. 예, 예, 저 죄송합니다. 저 출근 중, 우리 출근 때 갔다 와서 장모님이시구나. 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와교회 장모님이시네요. 예, 예. 예. 몇 번 배워서 마스크를 켜고 있어도 보입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듣고, 예, 편안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건석헌 목사님 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들어 감사하고 김재종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안동 지역에 이 코로나가 좀 거해서 교회마다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들이 참 그 교인 중에 코로나 이야기 나오면은 많이 좀 부담이 되시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정가훈 목사님 요즘 이제 보니까 한 1만 명 목회자들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나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제자실 오산리 기도원에 엄청난 초창기의 숫자가 모여들고 또 우리 정가훈 목사님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말씀 더 나누고 그다음 우리 대구 경북에도 보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청을 대구 경북에 세워야 된다부터 해서 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원장님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혜경님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죠. 뭐 궁금한 거 있어 들어오셨을 텐데 마이크 켜세요. 김혜경님 마이크 켜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이크 잘못 눌러서 밑에 마이크 표시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편안하게 누구라도 이야기하십시오. 마이크 표시 있는 걸 누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 교회 지도자 중에 제일 존경받은 분이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일찍이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보통 우리 크리스찬 같으면 세 가지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분은 네 번째 조심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never criticize your Christian brother. 믿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분은 아주 예외적인 안티가 있었지만 거의 안티가 없었어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목사님들도 너무 쉽게 분노하고 당짓고 원수 맺는 일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러면은 그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한테 존경을 잃어버립니다. 그 치명적인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러시고. 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팔복은 자기 두루마리를 빨면은 8가지 복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 금식을 한 후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면은 8가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8가지 복. 심령이 간단한 자,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자,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8가지 일어나는 이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맞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복 이야기를 세상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팔복의 첫 번째와 8번째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고요. 마지막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이 땅에 매인 것을 풀고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금식을 우리는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이 세상,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조금만 보태자면은, 저도 정광 목사님 좋아합니다. 용기 있고,
아무도 뭐 못할 때 윤석열하고 마찬가지죠. 이 용기 있는 제가 일이라고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우리 정강 목사님을 제가 비방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저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는 저도 부분만 쓰시면 강화문에 저도 강화문에 자주 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영식 목사님처럼 늘 선한 말을 하고 늘 온유한 말을 이리 하잖아요. 선한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듣는 것이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막 욕을 하고 막 그 큰 소리를 치고 이러면은요. 듣는 것이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굴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욕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강화문에 대해서 이거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또 때로는 그런 싸움할 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스텝진들이 제가 처음 초창기 나갈 때 저는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험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스텝진들이 거의 대부분 반말하고 거의 대부분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욕설을 하면서 똑같이 정가훈 목사님처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동감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듣는 것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좀 사랑이 있고 상대방을 위한 섬김이 있고 좀 건강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거의 대부분 이 몸에 압이 올라가지고 이 몸에 엄청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국 기도에 이렇게 주변의 분들 보시면은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참 편안했습니다. 모이는 것도 그렇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구국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강해져 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톡방에 떠오른 내용들이 보면은 거의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유튜브 그만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하는 말이 한쪽에 편중되는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닌 거 알지만은 자꾸 이 AI가 내가 보고 있는 거 그걸 먼저 띄워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중되는 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원장님 말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는 강단에서 저는 늘 오직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예수님 신앙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늘 한다고. 그런데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강하고 임팩트하고 효과 있게 막 그 한다고 바뀌어지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내려놓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잖아요. 완고한 것은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주변의 소리 듣지 않고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자기의 틀 속에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냐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대화하고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만남에 있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습니까? 제 롤 모델이 여기 계신다만 우리 정영신 목사님 뵐 때마다 늘 그런 느끼고 또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친구 권석헌 목사님 뵈면은 그 예안에서 참
참 대단하지요. 예, 위임으로 받지 아니하고 3년마다 임신 목사 갈 때마다 얼마나 가겠어요. 18번을 거기서 견뎌냈다 해보다 그렇게 즐기면서 이 안에서 그 옛기 말이면서 그래서 석호 목사님 우리 권석호는 학교 다닐 때도 참 착해요. 지금도 똑같고 안동 양반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친구지만은 참 좋은 친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재정 목사님 또 가까이서 배웠고 이영호 목사님 배우면서 참 좋은 분들이다. 너무 좋다. 오늘 아침에 참 예수님 길을 받는 가슴 생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경식 목사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면 좋겠네요. 예.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해도,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1학년 때 가장 많이 보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새댁이었어요. 거기 한 장면에 내가 많이 울었어요. 한 장면. 딸이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친정 엄마하고. 이제 딸이 그날 신랑하고 대판 싸우는 바람에 아침도 안 먹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독을 피우고 있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위로해 주려고 엄마가 컵에다가 꽃을 하나 이렇게 장미꽃을 꺾어가지고 빨간 꽃을 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아주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얘야 장미꽃이 참 이쁘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지금 속상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보더니 엄마 나 장미꽃 싫어 그러더라. 엄마가 왜? 장미꽃이 왜 싫은데? 장미꽃은 가시가 있잖아 이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냐. 장미꽃에 가시가 돋은 게 아니고 원래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간다. 아멘. 그랬는데 내가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장로님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랬는데 장미꽃에 가시가 돋은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모두가 가시나무였는데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이쁜 꽃을 피우는 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살고 위로해주고 살려고 100%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정광훈 목사 이야기하다 그러면 나만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나는 내가 재단 이사장 할 때 정광훈 목사가 총회장이었잖아요. 손잡고 1년 동안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니 뭐 다 잘 알지 않아요? 근데 그분도 정말 어떤 거는 많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훌륭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좋은 점만 보는 사람들은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 열렬팬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열받아 버려요. 욕을 막 해. 이런 있는가 하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머리를 쩔쩔 흔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내가 어떤 눈으로 볼 건가. 가시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단다. 이런 마음으로 볼 건가 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니까 또 좋은 말을 듣게 되고 그렇지. 예. 어떤 운전사가 콩나물을 사러 갔어요. 근데 콩나물 사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손님들한테 마다
아니요, 안 내리세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서 기분 나쁘면은 다른 데서 또 금방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내게 좋은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온 장안이,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모두 긍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강구 원장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재림 승천하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행복과 자유와 그 다음에 우리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상당히 오늘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새겨야 될 말씀 같아요. 예. 한 가지 목사님, 예. 목사님 한마디만 더 한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우리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파괴되어 가더라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그 속에서 참 행복과 즐거움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건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나누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아침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린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표현하고 드러내고 가는데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딸아이하고 사모를 모시고 우리 저기 광양에 그 미아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가고 싶더라고요. 또 보여주고 싶고 우리 하나도 본 적도 없고 사모도 처음이라 그래서 갔다가 하계장터도 가고 또 토지 박경리 거기 최참판 거기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즐겁던지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이 하루 예수님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신바람 나고 그렇게 우리 다 아시는 거니 그렇게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또 월화수 캠프 바쁜 중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또 우리 이강구 원장님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 김혜경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성호경님 하정우 목사님 늦게 들어오셨지만 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아침 기도 마치거나 우리 권석호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티도 없이 맑고 깨끗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예수님으로 되시기